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을 상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일일이 지키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의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겨울도 이제 거의 다 지났죠. 날씨가 아주 따뜻해지고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제 곳곳에 예쁜 꽃들이 피고 겨울에 움츠렸던 나무들이 기지개를 펴고 노란 싹들을 내밀고 아주 꽃들도 화창하게 아주 피겠죠. 봄이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움츠렸던 어깨도 좀 펴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 화창한 봄 날씨처럼 좀 마음이 좀 밝아지고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도 좀 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꽃처럼 활짝 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도 더 많이 맺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손들비만큼 된다. 없는 것 같사오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사라는 말은 헛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헛것이다 그래요. 욥은 말하기를 나의 일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이 찰칵찰칵 하다가 탁 스탑하고는 그냥 딱 잘라가지고 말아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언젠가 내 생애의 틀을 끊으시고 내가 그 배틀에 어떤 수를 낳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후에다 말라지고 그 북의 영광은 잠깐 피었다 시들어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의 일생은 하룻밤 꿈보다도 못한 거예요.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짧은 그 생애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몇십 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잠시 어떤 부귀 영광과 명예와 일락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학생이 일하고 공부를 하고 근로자가 일을 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은 장래라는 게 더 나아질지 못하게 될지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몇 년 계획도 세워보지만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미래는 참으로 불확실하고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는 좋은 날이 오리라는 걸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거기는 완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십 년 짧은 생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사도가 그 말씀할 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바울사도는 항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됐어요. 때때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그것이 바보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금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기쁘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살기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아요. 경제 공황이 올 듯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세기에 그 우리 몸무게로 말하면 비유하면 피와 같은 이 그 기름이 지금 고갈이 된답니다. 그러잖아요. 그 대체 에너지 개발한다지만은 그것도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과연 어느 정도 개발됐지 그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자, 하여튼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2012년인가 되면은 뭐 북극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러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자연 재난이 자꾸 일어납니다. 식량 재고가 점점 줄어들어서 식량값이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좀 있으면은요, 제 먹을 것 때문에 절절 맬지 몰라요. 적도를 중심에서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사람만 식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좀 있으면. 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끝날에 가까우면은 어때요? 불안해요? 예? 그럼 걱정돼요? 아주 좋아요.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면은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죠.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난다 그러면 괜히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좀 이상한데? 청진이 구말리 같은데 자꾸 끝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앞으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보다 좋겠어요? 그건 세상에서 뭐 좋은 거 기대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아픈 것도 이 땅에 더러운 것도 거짓도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는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생각만 해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좀 더 살아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좋겠고 두 사이에 끼어서 어느 걸 택할는지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면 심지어 우리 몸에 죽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 지키고 주님이 오라가시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그 야망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 다 헌시작같이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쭉 배우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초에 전도집회하고 나서 여기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우리 교회들이 계속 전도집회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그 가장 기초적인 것 중요한 것을 쭉 말씀드리라고 몇 주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주기도를 줄줄줄줄 외우는데 이건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외우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불교인들이 불경 외우듯이 천주교에서는 또 뭘 좀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처럼 주기도도 줄줄줄줄 외운다면은요, 이교도들이 그 주술 외우는 것처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전화기가 선이 끊어져 있는데 혼자서 전화를 한다고 자꾸 하루 종일 짓거리면 누가 든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그 이상 다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이 끊어져 있으면 뭐라고 전화할 수 있어요? 이 선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 전화는 할 수 있죠. 그 전화부터 해야죠. 그리고 연결된 후에 통화로 확인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쭉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분인 것이 없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창조주,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가 나의 아버지다. 그게 사실일까요?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한 것은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많은 아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있고 나의 아버지 이걸 올라간다 하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 이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사람 봤나 하고 지나갈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제 다 배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제사장들, 레위지파,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가 언제 날 거룩하겠냐 그러시겠죠.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질 세계에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없어질 세계에 살지만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아주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몸이잖아요. 몸이 없으면 머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싸놨어도 사실은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잔뜩 싸놨어도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다 먹고 갈게요. 그래도 안 되죠. 또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거 다 먹고 오너라 그러면 이거 다 먹으면 당장 배 터져 죽는데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고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도 항상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며, 이것은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그건 매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교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주님 앞에 그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징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한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죄를 사해 주셨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지은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 언제 내 잘못했지 두고 보자. 그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과 기도와 같아요. 나는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시오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오늘 배울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험.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듯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단련시켰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거는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도 여기 시험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에덴 동산에서 첫 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게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미혹.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는 시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가르칩니다. 마귀. 그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첫 번 아담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주와 죽음과 비참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에 넘어짐으로써.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마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 마귀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풀어놨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준비했는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잠깐 풀어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마귀를 쓰셔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들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주는 것은 생명이고 마귀가 주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꿰는 자,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잠깐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생긴 것도 별로 이쁘게 안 생겼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막 용대가리를 그려놓고 집에도 그려놓고 벽에도 그려놓고 뭐 도자기에도 그려놓고, 그 용이 마귀예요, 그죠?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란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를 옛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도 함께 내어 쫓겠다. 타락한 천사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 마귀가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들 속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죄 중에서 계속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즐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예?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계속 부채질하고 충동질하고, 예? 그래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보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신들린 사람처럼 실제 신들렸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죄를 계속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봐도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고 달은 누가 만들었고 저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모든 걸 보면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귀는요, 저절로 생겼다, 뭐 진화론이다, 뭐 그렇게 마귀가 만든 전부 확실히 거짓말을 계속 꾸며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귀가 믿는 사람 속에 또 역사해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까지는 허용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생활하는 것도 허용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내 스스로 만족하도록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도록 마귀가 계속.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저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그게 형식이잖아요. 몸은 교회당에 왔다 갔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면은 꽤 예배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떠나 있어요. 네? 그걸 마귀가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뭐요? 겉으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기도 내용하고 찬송 내용을 보면 좋아요. 근데 마음하고는 달라요. 마음하고는 천리 멀리 멀어요. 경건하게 예배도 하고 엄숙하게 예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게 능력인데 그건 없어요.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속에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신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무슨 말씀 뺏어가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말씀, 그런 것만 꽉 들어찾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마귀가 다 까먹고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오는 마음에 복음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요. 가려지. 그 중에 그 가려진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마음에 뭘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아주 전력을 다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으로 계속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죠.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라. 그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생명과도 있어요.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명하는 선악과가 있죠. 그런데 마귀는 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선악과를 먹여 뿌려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지혜롭게 탐스럽거든요. 생명과는 별로 매력이 없고 선악과는 그렇게 매력이 있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택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본 이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정말 12제자 중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 돈을 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12제자에게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 말씀도 듣고 다 보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 세상 욕심이 꽉 차려있고 있어서 이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그것을 따라가 살도록 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뭘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 앞에 빌 때
저 우상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해요.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그런데 전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영혼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계속.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여튼 이 세상 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계속 총동질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도록. 그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어요? 그들은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민족적인 거, 육신이 잘 사는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이 사람 메시아 아니라고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원해요.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종교가들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택한 증거다. 창세전부터 택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잘 믿는 거다. 여러분은 벌써 구원을 받았을 거다. 둘이 뭉실하게 언제 구원받았냐고, 언제. 참 이 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요, 사님들 많죠. 그 텔레비전에도 보면은요,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 걸 알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경험 없어요. 둘이 뭉실. 이제는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다 받은 것처럼. 그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돈 버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개발시켜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귀도요, 사람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해내요. 뭘 개발합니까? 율법주의, 경건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현세주의, 그 다음에 허탄한 신비주의, 그리고 거짓된 교리, 온갖 것,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 한때는 율법주의가 판을 친 때도 있었고, 경건주의, 그 다음에 또 세속주의, 지상왕국주의, 이 지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또 허탄한 신비주의,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따라갑니다. 물질주의, 막 물질 복 받는다, 육신 복 받는다 그러면 또 구름대처럼 밀려갑니다. 또 기적 나타난다 그러면 또 확 따라가고, 요즘에는 또 뭐 예수 믿어도 즐겁게 막 개그맨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새로운 걸 개발해내더라고. 정신없이 따라가더라고 사람들은 그게.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 거짓을 계속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만든다는 말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듭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참말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속는 사람이 뭐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꾼에게 쏘긴 받으면요, 사기꾼 말을 참말인 줄 알고 홀가닥 넘어가요. 돈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떼돈을 번다는데, 그리고 아주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요 마귀가 사람 지옥 보내는데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정말 성신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마귀가 거짓말을 계속 심어줘요.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리를 계속 심어줍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괴계, 사탄의 괴계,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기꾼에 속지 않으려면 사기꾼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지 알아야 돼요. 요즘에 뭐 그 사기꾼 전화 말 걸러 오지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나 귀찮아. 당신 뭐 은행에 지금 연체가 됐는데 전화세가 60몇만 원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에 투자만 하면 떼돈 버는 길이 있는데 어쩌랍니까? 마귀가요, 별별 달콤한 말로 유혹이 옵니다. 그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다. 속지 않으려면은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으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사도가 말하기에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누가 가서 전파하거나,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없는 사이에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짝퉁 예수, 모조품 예수.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이요, 진짜 한 개는 모조품에 막 수백 개 수천 종류가 나와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여긴다고. 저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다 하더라고. 누가 병신이요 그래?
왜 빼기는 또 빼는 게 더 병신이지. 예? 예? 도직이 주인 치는 세상이에요. 예? 예. 저놈 잡아라 하고 따라가면은요, 예? 그 뒤에 또 한 놈이 따라오면서 쫓아가는 사람 보고 저놈 잡아라 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느 놈이 쓰리꾼인지 몰라. 어느 놈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서로 잡아라 하거든요. 두 놈이라고. 이 세상은 도적이 주인 치는 세상이에요. 거짓이 아주 큰 소리 쳐요. 사기 치놓고도 큰 소리 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성신 받다고 펄펄 뛰는데 가만히 보면은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알아. 다른 영이에요. 복음인 복음이라는데 복음 없는 복음주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라 함이라. 변질시킨 복음이야. 변질시킨. 약간 변질시키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예? 사이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도 저주받아요. 그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보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거 섞여 있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걸 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여기에 이 거짓 사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 개울이라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래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원래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이 있잖아요. 사탄의 일꾼도 있어요. 예? 거짓 사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사탄의 일꾼들은 막 수백 수천 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모조품 교회, 모조품 목사, 모조품 기독교인, 모조품 그리스도인, 모조품 신앙생활, 모조품 예배, 모조품이, 예? 가짜가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 몰라.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신없어서도 못 믿겠다 그래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좀 순진한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고.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끈질기게 마귀가 개발하고 심어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라는 말은 신령한 얘기하거들랑 무조건 믿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라. 우리가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건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봐야 되겠죠. 거짓 선자도 뭐가 시험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시험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 알아야 알 수 있죠. 예?
이적을 행하든지 뭐 별 큰 소리 치든지,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분별 못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예? 거짓 선지자는 400여 명, 예.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왕들을 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명 거짓 선지자 말 듣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말 안 들어. 예. 미가야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 버렸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 들어요. 왕이 죽었죠 물론. 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4장 5절 6절 봅시다. 4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나니라. 거짓인 자는 세상에 속한 자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육신이 복 받는다, 육신이 병 낫는다, 육신이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그러면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계속 가르쳐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결국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부유하신 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라 함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함이라. 그 부유를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부자 돼야 된다. 예.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육신적인 부유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꾸로 가르쳐요. 거꾸로. 예. 그리고 또 좋아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요. 예. 그리고 구원에 대한 거 뭐 신령한 얘기는요, 뭐 미온처럼 약간 섞어 넣고 그 다음에는 본론은 육신 잘 되는 것. 그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잘 따라갑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합니다.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속이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깜짝 놀랄 능력도 나타냅니다.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하리라.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합니다. 예. 그게 속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악한 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마련이, 여기에 속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을.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이런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받도록 거짓이 역사하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어요. 안 말립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도록.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진리보다는 거짓을, 생명보다는 죽음을 도와주고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아하고, 그래 거짓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막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어요. 자살하고 지옥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예요. 사탄에게 받은 그 능력으로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사람을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더라겠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 말을 시키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그래서 마귀도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적이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은혜가 뭐지, 성신이 뭔지, 뭐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요. 막 은혜 받으려고 성신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환상이 나타났는지 몸에 이상한 신비한 그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능력인 줄 알고 막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적이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적이 많이 나타나면 일단 의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귀 역사인지. 그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시험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그 분별 못 해요 또. 자,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범죄하도록 실족하도록 마귀가 시험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거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밑에는 악에서 그냥 이 세상의 보통 악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그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마귀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 옛 성품 있잖아요. 옛 성품. 그 옛 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숨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우리 육신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을 말합니다. 거기는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육신의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게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영혼과 싸웁니다. 내 영혼은 속사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은 그 사람,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웁니다. 육신이 영혼을 대적해요. 요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5장 8절 9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으면은요, 우리 속에 예성품도 없고 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은 마귀가 시험 못할 텐데,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활을 망쳐 놓으려고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죠.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겁낼 필요는 없어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돼. 우리 속에 아직 예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예성품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5절.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3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야? 예성품입니다. 예성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어요. 이거 아직도.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뭘 요구해요?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섬기면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
돈이 자기 장래를 책임져주고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요. 그 돈이 신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숙면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영혼이 지옥 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육신이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셨지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시나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에서 온갖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경솔한 말을 하게 해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근거 없는 말을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게 하고 교회 안에 이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요 비집고 들어와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 그런 것들을 충동시켜 가지고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악이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 무례함, 염려, 미움, 교만, 명예심, 음란과 탐심, 그리고 지나친 자존심, 이것들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아주 못된 성격 있잖아요. 잘못된 취미, 이런 게 때리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존심이 더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형제자매가 교제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끈질기게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애성품, 그걸 마귀가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세상 것으로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았는데 그게 매달려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이성의 교제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세상 나쁜 친구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구원받기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 한 사람 넘어지면 옆에 같이 안고 자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사회 활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괜히 세상 바람에 불려가 가지고 별로 유익되지 못한 세상 활동에 보면, 어떤 사람 뭐 명함에 보면은요, 뭐 빡빡해 뭔가 보면은요, 좀 너지분한 거, 쓸데없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활동들은 다 내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려버려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그 활동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매력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기로 삼고 낚시밥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낚시밥을 딱 걸어 놓습니다. 탁 물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때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또 시험해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는 자는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때때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들의 형제들이라도 그를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때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기 참 어려운 대상이죠. 자기를 전혀 해칠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에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떨 때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인정에 넘친 말로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육신에 가까운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내 옆에서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위장해서 마귀가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또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는 꽤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꽤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는 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제 꽤 신앙이 성장하고 신령하고 이제 열심히 있고 어느 단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지고 방심할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내 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몸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아주 못쓸 병을 주었어요. 예.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과 환난을 내가 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깼다가 하면은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은 망하거든요. 자만할까 봐. 그래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함이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예?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직분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게 무슨 감투인 줄 알고 교만해진다고 말해요. 마귀를 정지하는 정지에 마귀가 교만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들 속에 교만을 싹 집어넣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준다는 것은요,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주는 것이지, 뭐 그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는 계급장 좀 다뤄주면서 나는 왜 안 다뤄주냐? 예. 애들이 깡통 계급장 달고 재는 것처럼요. 예. 그런 걸 들으면 참 유치한 얘기입니다. 예. 아니,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은 하면 되지. 예?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직분을 주는 사람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것이지. 예. 우리 교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교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기는 꽤 열심히 있다고 자처하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섰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그 사람 잘못하면 넘어뜨릴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어가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형제나 자매나 무슨 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영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 신령하다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예?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은요, 예? 같은 마음을, 예? 자기 가족이, 자기 동생이, 예? 지은 죄처럼 마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얼씨군하고 남의 약점을 꼬집고 그냥, 예?
그 사람을 판단하고 못쓸 사람으로 여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언제 그런 죄 가운데 빠질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사람도,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 그런 시험에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사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 사람도 마귀가 엉뚱하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마귀가 넘어뜨리냐 하면, 어떤 사람은 꽤 신앙이 성장했다는 사람인데 꽝 자빠집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넘어지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큰 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넘어지면은요, 그 가정이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이에요.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요, 우리 당이 최고다. 그리고 그 당의 최고 책임자는요, 거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뭐 도덕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그렇죠?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면은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물고 늘어져요. 끌어내립니다. 그럼 자기의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되면은요, 그런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런 약점이.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나는 주님 몸된 교회 지체라는 자존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 그 잃지 말고, 내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내 개인에게 인격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끝내려고 할 텐데 아직 끝 못 내게 생겼어요. 한 2시까지 할까요? 다음에 하지 뭐. 자, 마태복음 6장 그 내용을요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죄와 거짓과 마귀의 세력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합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집회를 갖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공주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 여러분들 혼돈하시지 마시고요. 이따가 2시까지 교육원 6층에 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 벌써 한 두세 번 광고를 하는데요. 각 구역장님들 1층 105호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화천교회에서 지금 유정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방목한 닭으로 확실한 유정란이고 닭장 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생제나 색소도 투약하지 않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30개 만 원입니다. 근데 판매 장소 신협압입니다. 근데 잘 아시죠? 화천교회 10,000원 헌금하면
유정란 30개, 항생제, 색소 투입하지 않고 스트레치 받지 않은 아주 좋은, 아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형제들이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참 헌금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아주 아름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간에 우리 중집회, 전도집회 있는데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 안내해서 전도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